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믿음의 교리만큼 중요한 회개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부분을 보시면 모든 복음의 봉사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믿음의 교리와 회개의 교리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첫 사역, 첫 설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설교를 하시죠. 병행본문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은 회개의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우리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주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회개를 우리가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회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뉘우칠회 고칠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이런 회개의 기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회개라는 성경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돌아가다, turn back, return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사역, 첫 설교 때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 우리 삶 전체를 돌이키는 이 회개마저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은혜, 믿음을 선물로 주시듯이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턴을 해야 집에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유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잡고 유턴을 직접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만큼 회개가 매우 중요하고 이 회개마저 회개를 선물로 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회개를 우리가 받았을 때,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6가지로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를 슬퍼함,
죄를 고백함, 죄를 부끄러워함, 죄를 미워함, 죄에서 돌아섬.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자연스럽게 아 뜨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 6가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죄를 봄.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하지만,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더럽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던 존재였구나. 내가 사탄 종로로 타던 존재였구나. 죄사함이 필요한 죽을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슬퍼함.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슬퍼하다는 단어는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가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삶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마치 내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아주 통곡스러운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참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주 거룩한 슬픔인 것이죠.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함. 슬픔은 아주 격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슬픔에는 배출구가 따르기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하지만 회개는 이런 감정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죄를 자복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하던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죄를 부끄러워함. 에스라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낯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감이라든지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러던 중에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미워함. 에스겔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미움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역겨움으로서의 미움과 증오로서의 미움, 두 가지로 구분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그 쾌락을 즐기고 죄를 쫓아 살아갔다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는 죄를 역겨워하고 죄를 증오하여서 죄로부터 떠나버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6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돌아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잡고 유턴시켜 주시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 6가지로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죄를 봄, 죄를 슬퍼함, 죄를 고백함, 죄를 부끄러워함, 죄를 미워함, 죄에서 돌아섬.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삶에는 이 6가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모습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구나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전 삶의 인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올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함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 예일대학교, 서울대학을 나와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회개의 은혜예요. 오직 예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선물로 주신 것이 이 회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 삶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엑셀을 밟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차를 딱 멈추시고 우리의 핸들을 유턴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도 아직 이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이야말로 이미 오늘 당장 듣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이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경계경보 문자 받으셨나요? 제가 아침 6시 반 정도에 밖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길래 아니 무슨 이른 아침부터 민방위 훈련을 하나 그러면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깨우고 아내를 깨우고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둥둥 구르면서 너무 놀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같이 오겠구나라는 나눔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자주 듣던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구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물조차 집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습경보가 울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야 이미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있죠. 바로 7월 2일 맥주감사절 주일, 가족 촉천 주일이 우리 예수만교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도둑같이 오실지 모른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핸들을 잡고 유턴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가다, 백턴, 리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천국이 임하였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신앙고백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도록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되게 속상했습니다. 회개의 은혜는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직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가? 어제 막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설교도 못 쓰고 아내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방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곳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을 이곳에 끌고 올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선물과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느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7월 2일에 있을 가족 초청주일 때 우리가 한 달 남은 이 시간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함께 정하고 지금부터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구조선의 역할이 아니라 유람선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별의별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 인문학적인 것, 인보주의인 것만 전하고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유람선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만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워주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구조선 역할을 안 하고 유람선 노릇만 하니까 제발 너희들이 가서 이 구조선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참 한국교회가 참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 소망교회만은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우리의 가족 먼저, 그리고 이 염창동 땅 사람들, 그리고 서울과 대한민국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